오늘 읽은 본문을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구성하기 위한 은유로서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비유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비유들에서 언급된 마지막을 위한 준비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과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로 장사한다는 말이 어떤 삶을 도전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의 어린 듯한 본문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어 몰듯이 모든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별되는 기준은 명백합니다. 양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에요. 이에 반해 염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듣고서 양들은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본문 37절로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으며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대묻으며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 자기들. 이에 반해 저주받은 사람들은 본문 44절에서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이까? 라고 항변합니다. 자기들은 주를 섬겼다라는 거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가 이루어진 데 반하여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비극에 처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라면 우리들은 어느 편에 속할 것 같습니까? 양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염소의 자리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양의 편에 있는지 염소의 편에 있는지. 최후의 심판은 첫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은 인자가 오실 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본문 31절로 3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자라는 말 속에는 잠시 후 적대자들의 손에 팔려가 십자가를 지신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나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셔야 하지만 마지막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심판의 주로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 누구도 외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외면과 회피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셨기에 자신을 가리켜 그 인자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왔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어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영원한 영광의 권세와 왕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인자로서 다니엘서에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언약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천국 기업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천상에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지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벅찬 감격입니까? 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영광의 메시지예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20% 이루어졌다면 20%만큼 재림의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이요, 그 계획이 30% 완성되었다면 30%만큼 재림의 종말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종말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곧 종말이 온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종말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우리가 일상에서 한 나라 복음이 진행될수록 종말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종말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셔요.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둘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일상의 모습으로 판단받습니다. 장차 재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벌과 영생이에요. 영벌과 영생. 엄청난 차이인 거죠. 이렇게 낮은 기준이 뭡니까? 한 나라를 구하고 못 구하고입니까? 구약의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안 하고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였고 아니었고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이들의 운명이 갈라지고 있어요. 본문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줄였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도움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가 그 기준입니다. 그러나 37로 39절의 의인들은 도무지 이런 기억이 없다라고 대답해요. 이 답변으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본문에서 작은 자이긴 작은 자인데 어떤 작은 자가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안 베풀었는지가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입니다. 작은 자는, 지극히 작은 자는 무시하기 쉬운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왜 기억이 없다고 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작고 사소했다는 뜻이죠. 또 매우 일상적이었다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밥 먹듯이 숨을 쉬듯이 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다라는 뜻이 또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정신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죠. 본문 42절 43절을 보십시오. 왼편에 있는 영소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니라 하시니, 악을 한 것도 죄이지만 해야 하는 것을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들을, 형제의 한 것을 기억하고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작은 자를 섬겨야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했어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했어요. 그 작은 자가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작고 쇠된 자를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형제가 아니라 나의 형제. 그리고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처럼 뒷발기를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 믿는 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 한 행동을
누구에게 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작은 자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상종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한 상에 앉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개돼지 취급하던 이방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빅터 휴고의 소설 장발장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자만이 신을 볼 수 있다라고. 영어 대사로 직역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께 한 것과 똑같은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결론을 반영하는 대사가 아닌가 싶어요. 작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간헐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가난한 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를 비유를 통한 심판의 기준을 우리들의 믿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소위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예수님의 구원의 조건은 선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신약 372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뭘 돌보는 거예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는 내 가족들을 보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환난 중에도
고아와 과부 같은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인간적인 선행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는, 노력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이것이 행동으로, 말로, 고백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특징이에요. 감출 수 있어요? 감출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행동으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의 특징과 표현인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성림의 행위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와 그 열매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따라서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반대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는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보려면 우리는 낮은 자의 심령을 가져야 돼요. 강한 거, 수가 많은 거, 부유한 거, 그것은 예수님이 안 계실 확률이 많아요.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확률적으로 작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자꾸 주님이 계시지 않은 높은 곳, 강한 곳, 많은 곳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부해지지만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죠? 예전에는 육신은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풍성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육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영적으로는 기아 상태에 있어요.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셋째,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를 초래합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이죠.
저주를 받은 자는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가요.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의 날입니다. 이때의 결과는 아주 분명해서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산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176쪽.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주님께 이 땅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까? 안 밝히고 있습니까? 밝히고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시작돼야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에 누릴 수도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왜 이처럼 당연한 말을 죽음의 목전에 든 다급한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훈계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전에 다가온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하신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영원한 생명 살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영생을 얻기는 원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는 않으며, 그죠? 영생을 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뭐예요? 영생을 누리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도 영생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수고와 그 땀을 안 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동사는 동침하다, 동거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부 한평생 동침, 동거할지라도 서로 알려고 하지 아니하면 일생, 평생 난나무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 그런 부부들 많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살았지만 부부가 소통하지 않으면서 살아온, 한 집에 살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진정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삶으로 인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평생 안 바뀌는 사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여러분 안 바뀌는 거 봤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것은 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면 모르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삶을 쫓을 수가 없겠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데요? 성령이 계신데.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그리고 또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산다면 기적이죠. 그죠? 지금 2대1 아니에요, 2대1. 그죠?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알면 우리는 죽음의 삶에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우리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저 예전과는 전혀 판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알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사랑하려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는 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의지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만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 결코 책임져 주지 못하는 돈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성경 공부를 안 하세요? 그냥 이해가 안 가요. 10년이 지나가는데 안 믿었다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안 믿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요동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마음의 평강과 안위를 누리려고 종교생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해내야 될 사명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내가 쫓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살아있음을 보게 되는 것? 생명이 살아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민들레 지구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